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간다기보다는 사실 도망친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100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래서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도 사나흘이 걸리는 험한 산길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발바닥이 찢어지고 물집이 잡혀도 이 여자는 멈추지 않고 빨리 갔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빨리 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16살, 15살 내지 남짓된 마리아라는 여자이죠.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는 성화를 보기 때문에 마리아를 떠올리는데,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이춘자 권사님이 저한테 르브르에서 받았던 책갈피 마리아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주민이 될까요? 주민이 되는데 오늘 바뀌어서 아무도 만질 줄 모르죠? 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 마리아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권사님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마리아랍니다. 네, 되게 예쁘게 생겼죠? 무지하게 예쁘죠? 네. 우리가 보통 성화나 이런 성상에 보는 마리아는 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항상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뭔가 단아하죠. 차분하고 단아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그런 게 없는 편안한 모습.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는데 그 피에타가 뭔 내용이죠?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 피에타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피에타인데 아들 예수가 죽은 십자가 내려온 아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피에타입니다. 근데 그 피에타에서 엄마가 어떤 얼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너무 평안해. 너무 고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가 왠지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를 본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급히 빨리 유다 광야를 지나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이 범벅이 된 이제 중3 고1쯤 되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땀이 뻘뻘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뒤에야 믿으니까, 그리고 결론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뭐 다 이렇게 결론을 다 아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겐 충격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마리아한테는 충격이죠. 마리아한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지만 저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제 뱃속에는 지금 메시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 뱃속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믿어주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 믿어주겠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여러분, 불과 진짜 요즘은 혼전 임신을 하면은 요즘은 무슨 뭐 혼수해왔다는 둥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본대요. 근데 불과 20년 전, 뭐 30년 전만 해도 혼전 임신하고 결혼하면은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예요. 제 가까운 분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참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신데 네, 괜찮아요.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래도 뭐 결혼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30년 전 4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제 약혼을 앞둔 애가 임신이 됐다. 그 남편도 모른다. 약혼자도 아니라고 한다. 그럼 뭐예요? 얘는 환양년 취급받습니다. 환양년 취급. 그냥 사회적인 어떤 그 평판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은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성령 잉태되고 내 뱃속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지 몰라도 나는 왜 버린 거야? 자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 그러니까 요셉도 참 점잖은 사람이라 네가 감히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해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이거를 끝내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약혼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말이 퍼져나갈지 모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떠올린 말이 뭐냐면 천사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가 연대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그때 당시 결혼 정년기인 15세 16세의 소녀라고 보고 계속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임신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엘리사벳이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로 본다면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길이 1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 소녀가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서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했을 때 엘리사벳이 무슨 뒷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산골이라는 건 산골짜기 유대 광야를 뜻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땡볕을 견디면서 왜 갑니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리아가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그건 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편안한 척 나와 있지만 사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빚내서 비트코인을 올인했는데 마누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망했어. 비투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아무에게 아직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큰 병이 걸렸대요. 큰 병이 걸렸는데 괜히 자식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마음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마음에 그냥 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실패와 가정에서의 불화와 경제적인 파탄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영혼은 막 울부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 1명 34%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몸이 아프거나 정말 힘들고 외롭고 힘들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 34.1%가 뭐라고 대답했냐? 한 명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전화할 사람이 있냐? 생각나냐? 했을 때 한 사람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울증을 찾고 병원에서 진단받는 사람을 몇 명으로 파악했냐면은 100만 명 넘게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냐? 5060이 아니라는 거예요. 6070이 아닌 거예요. 2030입니다. 2030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지난 5년 새에 2배가 증가했어요.
단순히 그냥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세계 1위예요, 부채가. 그런데 그것도 신용을 세 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써서 다중채무자가 우리나라에 450만 명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금리가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뭐 사형 선고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살이. 그런데 나는 지금 멀쩡히 뭐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녀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경제적인 빚 때문에, 직장의 실패 때문에,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일본어가 히키코모리예요. 히키코모리. 나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가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요즘 인터넷 쿠팡 키면은 먹을 거 다 아침마다 오지, 뭐 옷이고 뭐고 필요한 거 다 주문하면 되니까 더 쉬워졌죠. 그래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갈수록 히키코모리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나간 거죠. 빨리 나간 거예요. 급하게 나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가야 돼요.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는 털어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모든 심리학과 모든 상담의 치료의 1순위입니다.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개방성이라고 불러요. 자기 개방성. 이게 영어로 self disclosure라고 해요. self disclosure. disclosure라는 말은 사실은 폭로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개방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자기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상담이 됐든 뭐 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순위예요. 1순위. 치료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보면 아픈 사람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얼굴 딱 보면은 너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나한테 지금 뭐가 부족한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깨끗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딱 보면 모릅니까? 다 아시는데.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나를 열어야 돼. 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절대로 문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개방할 때까지. 우리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수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과의 신방은 4시간을 하잖아요. 4시간을 막 떠들고 나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못한 얘기 다음에 할게요 이러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거의 뭐 진짜 랩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 뭐 제가 옛날에 말이죠, 저희 아들이 뭐 어쩌겠어 얘기하면 정말로 그거 듣느라고 정말로 그리고 또 다 본다. 옆에서 누가 같이 신방하잖아요. 그럼 어떤 권사님 얘기는 30분 들었는데 왜 내 얘기는 15분 만에 잘렸냐 이거야. 잘랐대. 다 목사님 내 얘기는 안 들었대. 막 가지고 또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여권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하는 거는 여러분 끝나질 않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분들은. 그런데 남자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면은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어떠세요? 요즘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 예, 뭐, 예, 뭐, 여러분 특히 뭐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높잖아요.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난 정확히 알아요. 남자들은 털어놓지를 못해. 어디다 얘기할지 못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자란다는 거는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응? 태어날 때 울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게 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남자는 울지도 못하게. 남자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내대장부가 말이야. 그게 뭐가 힘드니? 그 남자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술 먹을 때밖에 없어요. 맨정신에 속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남자들이. 맨정신에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속이 썩어져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스트레스와 그 삶의 무게와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나이 40이 되면은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죠. 20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개방해서 나를 열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고민을 혼자 끙끙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인 거예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40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50대 60대 이제 숙모예요. 숙모인데 이제 고1쯤 되는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 뭐 20살이 합시다. 20살짜리 여자 조카가 들어와가지고 똑똑똑 뭐 이모 고모 와가지고 나 임신했어요. 뭐 땀 범벅이 돼가지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미쳤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몸을 어서 굴러다니는 거 하면서 막 별을 막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길 보고 기뻐 뛰놀았어요. 마리아를 보고 이 복중의 아이가 뛰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 뛴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스키르타오라는 동사입니다. 스키르타오라는 동사는 원래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은 송아지가 기뻐 뛴다 할 때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쓸 때 썼던 단어가 스키르타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뭐 어쩌고 아무튼 그 곤란과 비밀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온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키르타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잘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복을 받을 거고 네 복중의 아이도 복을 받을 거다. 축복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너 그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너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벳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응?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리아에게 멘토 같은 사람이죠. 멘토. 옛날에 그 교보문고 보시면은 광화문 그 현판에 꼭 글씨 식기 되게 멋있는 식기를 한국들이 적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식기가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가 뭐 그 시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뭐 이 단 세 줄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녹이는 건데, 그 시 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송하는 그 식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식귀가 있습니다. 그 식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뭘 본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2026년 12월 21일 만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는 거죠.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를 약속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만남인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함석헌 선생의 시 제목처럼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날 버렸을 때에도 그래도 저 사람이 있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가졌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에겐 엘리사벳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래도 그분이 계시니까. 그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 만남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제목,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예,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니까 플랜을 짜달라고요. A, B, C.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제가 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엘리사벳처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저 문을 향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환대하는 게 교회예요.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신분과 저 사람의 재산과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을 다 떠나서 그냥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환대하는 곳이 교회예요. 엘리사벳처럼. 너 뭐하다 이제 왔니? 이렇게 마리아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를 보자마자 환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이거를 어렵게 얘기해서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계 유대인인데 이 유대계 프랑스인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타인의 얼굴, 타자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제 철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신의 흔적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를 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게 수많은 임상적 경험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얼굴이란 말이 참 신비한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이죠. 굴, 장소란 뜻이에요. 굴. 정신이 머무른 자리가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얼굴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언제 느끼냐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신,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신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어요. 그분이 꼭 뭘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말씀대로 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안 그런 거 알아요. 저는 아직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은 뭐 하나님 같습니까?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직은 저도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는 거 아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나도 은퇴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막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은퇴할 때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무슨 사이비 이단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신이 지나간 자리라니까요. 신이,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정신이, 성령이 깃들어져 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굴이.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게 보면 뭘 보느냐? 고통받고 상처 입는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지금 상처 입은 이의 얼굴과 그의 표정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뭘 받겠어요? 그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마리아가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를 위로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기 옛날에 활빈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목회하셨던 김진욱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정말 수모를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 수모를 많이 당했고, 막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다 보는 자리에서 옷 다 빨개 벗기고 막 수치스럽게 막 도망가게 하려고 다 참을 수 있었대. 자기가 다 참았대. 그런데 정말 정작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이러고 보면서 그거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아이 목회 안 할랜다, 이제 때려칠랜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정리하고 교회 밖을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그 청계천 빈민가를 지나가는데 대문이 삐꼭 열려 있고 거기서 애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 넉마 주우러 나갔고 배고파서 우는 애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탁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애가 저렇게 우나 탁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어딜 가니? 진홍아 너도 가니?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봐서 자기가 그대로 다시 지금 풀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가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차인표 씨가 어느 날 뭐 벼락스타가 됐으니까,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됐으니까 온갖 또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홍보로 재능 기부 좀 해주십시오. 컴패션이든 어디든 뭐 사진 찍히고 연예인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다 사진되고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물들어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 기사가, 자 차인표 씨 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어서 이제 사진만 잘 나오면 되니까 차인표 씨는 딱 찍었는데 손을 딱 잡았는데 아이가 손도 없고 이렇게 막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이렇게 막 뭉쳐진 아이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차인표 씨가 했던 간증인데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인표야, 왜 이제 왔니?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널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지금처럼 못 살겠더래요. 여러분, 타인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형상이 아플 뿐이야. 지금 그 형상이 고통과 그 어떤 외로움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그 우울함과 상처로
지금 그게 상처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우주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시선을.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본 게 뭡니까? 마리아는 비록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미혼모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리아가 단순한 미혼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한 성모로 보이는 거예요. 성모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성인으로 보여야 돼요. 성인으로. 이건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기에 제일 많이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40대? 네, 40대 권사님들. 네. 네. 너무 뻥을 많이 쳤죠, 제가? 네. 우리 5, 60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엘리사벳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마리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청년들 중에 3040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우울함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걔네들을 보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옆집에는 벌써 야 어디 취직하고 막 다 뭐 하고 결혼하고 다 했는데 넌 왜 뭐 그러니?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백날 다그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엘리자벳 같은 마음은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냥 그 사람 자체로 환대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잘 왔어, 잘 왔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큰 용기였어. 여기까지 네가 온 것 자체가 너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환대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야.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잘 될 거야.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대안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일단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한테 술을 먹여. 일단 먹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짜가지고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시나리오 따위는 없어. 그냥 환대하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요셉을 감동시키세요. 요셉도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요셉만 조용히 하니까 이 둘이 아무 일도 없어요. 사회적인 비난과 막 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죠. 교회는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고 특별히 우리는 젊은 세대들을 더 환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일로 모이세요. 뭐 이거 아니고 서울대를 다니든 지방대를 다니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냥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고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벳 같은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저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좀 자리에서